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사건을 읽으면서 과연 이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내놓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인류 최초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실패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죄의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또 부정적인 영향력, 파괴력을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후유증,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창세기 3장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진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자 성경의 무화과 나무 잎을 그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 불완전함을 깨닫는 다음에 그들이 행동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기록된 대로 도망치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고 편안해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왠지 거북스럽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죄의 영향력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두려움이 되는 것,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저지른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에 얘 누구야 부르면 갑자기 지레서 겁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 죄 지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벌거벗은 자신들의 몸이 부끄러웠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최고로 만들어준 예술 작품이 이제 드디어 외설로 변질되어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몸의 숭고함이 사라지고 기품이 사라지고 대신 그들 가운데 수치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숨는 역사, 숨기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죄인의 특성입니다. 드러내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감추는 것, 이것이 죄 지은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그 문화를 보면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내면에는 어떤 것도 숨기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더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자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잘 이렇게 신방가도 다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또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를 할 때, 또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얘기할 때 꼭 자기를 숨기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속사정을 그냥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만큼은 밖에다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가진 그런 죄성이 가진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숨고 숨겨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나요? 동산은 하나님의 주무대였습니다.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그 동산 사이에 거닐고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배려해 준 그 동산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나무 밑에 숨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왕자 맨체스터 구단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만수르라고. 이 만수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딸이 가출을 결심하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아버지의 낯을 피했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못한 곳으로 내가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고 가출을 했는데 그것도 그 가출하는 땅이 자기 아버지 땅 속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만수르의 땅에 머물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단을 생각하고 떠났지만은 또 예를 썼지만은 아버지 땅이 너무나 넓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숨바꼭질 할 때 숨습니다. 책상 밑에 숨고 숨을 때 보면 어디가 숨습니까? 머리만 숨어요. 엉덩이는 안 내놓고 몸은 다 안 내놓고 발은 다 내놓는데 그리고 나서 다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볼 때는 참 부모가 볼 때는 웃깁니다.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본 8절에는 하나님을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건가요? 요즘 인공위성 추적 장치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첨단 장비들이 이미 북한의 모든 뭐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 추적 장치는 초정밀 추적 장치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은 아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39편 7절 이하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떠나봤자 하나님은 손바닥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나 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보면 흥미로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그 도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뱃사람들은 멈출 모르는 이 광풍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생겼는지, 이게 분명히 제공자가 있을 것이다,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제비 뽑기를 하자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기가 막히게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하를 꼭 집어 색출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의 도망 행각은 허망으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속고 끊임없이 숨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숨는 인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안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성경에 온 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안방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게 감추어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클린턴 대통령 어린 시절 백악관에서 윈스키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아주 은밀한 행한 그 일, 그래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왕궁 침실을 아주 깊숙한 것,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완벽하게 숨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나단 선지자에게 그대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너 죄를 범했지 않느냐? 왜 내 종 우리의 아내 바세바리가 거만할 수 있겠느냐? 책망하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비밀은 없다는 아무 비밀을 쓸 게도 없어요. 왕권을 가진 다윗은 얼마나 은밀하게 죄를 짓고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감췄겠습니까? 아주 완벽한 은폐라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리켜서 투명사회라고 말합니다. 유리상자, 갇힌 투명사회다 말을 하죠. 우리도 모르게 모든 정보가 보관되고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습니다.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CCTV에 촬영되고 핸드폰 문자에 다 고스란히 기록이 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을 켰는데 옛날에 어떤 그 사진을 찍은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기억도 안 나는데 딱 어디에 들어가니까 딱 그대로 나타나요. 어디 지역 전주에 갔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전주에서 사진 찍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구글이 다 그렇게 구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저장해 놓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신기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지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투명해서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공모하면서 내가 이제 이 죄를 무덤까지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맹세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죄가 숨길 수 있다고 믿을 것이고 이거 하면은 누가 모를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숨깁니다. 그러나 그 얼마 가지 못해서 죄가 발생합니다. 20년, 30년 요즘에 또 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주차장에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드러났다고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기려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마땅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죄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굉장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동산 나무 밑에 숨은 거 내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부르시는 장소를 가리켜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너의 삶이 지금 정상적인 거냐? 지금 숨어 있는 네가 지금 행복하냐? 너 나를 피해 도망가고 숨어 있는 현재 너의 삶이 형편이 편안해? 만족하고 있니?
나를 떠나서 나와 약속을 맺는 그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하고 숨겨 있는 것이 편안해, 행복해, 좋아?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 줄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대한 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돈 벌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사춘기나 청소년 시기에는 한 번씩 일어납니다. 아, 인생이 뭐지? 철학적으로 말이죠. 고개를 땅에 턱을 보이면서 낙엽을 떨어진 이 가을에 인생이 멋지면서 무슨 다 한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현실의 문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신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피하고 살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여행. 가는 길에 어디 가는지 목적지를 알면 그 사람의 여행은 즐거워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고 방황이에요. 방황.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방황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인가를 고백하는데요. 그게 뭐냐? 허무다는 얘기. 허무하다. 방황하는 사람은 헛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벗었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신을 보면 비참해요. 무엇인가 이루었는데 무엇인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비참함이 밀려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널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아담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모든 노력은 이 두 가지 감정을 극복해내려는 인간 스스로의 자부체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 수치심을 어떻게, 그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모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려보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불행한 감정들이 밀려오니까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도피처를 잡고 만들어냅니다. 어디가 이제가 하면 편안해지겠지. 그걸 하면 좀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되면 만족해야 되겠지. 끊임없이 자기의 도처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피처로 여기며 만들었던 것들이 어김없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도처질이 아닐까, 평안이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이 은신처이자 도피처이고 안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했지만 그 인신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운전대가 고장난 자동차를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가고 있지만 자동차가 제 마음대로 사고가 나는 거죠.
커다란 웅덩이가 뚫려서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그냥 계속해서 그 웅덩이에 빠져나가고 허전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진 유리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수고를 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반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고 나세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로, 때로는 각종 이론과 이념으로, 사상으로 나를 아무리 정당하라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출석해도 그 인간의 공허함과 그 불안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 자신의 현 상태를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을 심각하게 본인에게 해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심판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취조하려고 따지는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따지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모든 범죄자를 찾아내고 죄를 들추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론을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 너무 요즘은 짜증이 나요. 화가 나. 아니 여당 야당 모여서 하는 것이 서로 들치기만 하고 있는데 잘했더라 뭐 귓속에서 많은 얘기도 다 들렸다.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들쳐내고, 이쪽에서 하면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폭로사예요. 폭로사. 상대의 약점을 키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권력이 되고 정적들이 비리를 캐내려고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고 얻어낸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통제를 하고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의 상황이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조종하려고 해요. 세상은 들추어서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살려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다면 벌써 세상은 끝났을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손댈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주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재앙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숨고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불행과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숨고 피하고 없애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것은 마치 암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계속 숨기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드러나면 얼떨떨 처치해서 삽니다. 암을 숨기면 암세포를 키우게 되고 결국 그 암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치는 일이 부질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가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자신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반응하고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추적자예요. 추적자. 끊임없이 진념을 가지고 죄인을 찾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도망하는 인간을 놓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구원을 베푸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도망치는 인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 안에 고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인 이 호세아는 그토록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고 있었는데 이 고멜은 계속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집을 나가 이 남자 저 남자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숨고 싶어 합니다. 거짓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인간의 내면을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탕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모든 인간의 심리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열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예차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자 다메섹 도장에 쫓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장에서 사랑의 추적자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추적해서 생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도 못하게 숨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야만 했던 그 사도 바울. 그때 비로소 그는 죽었던 인생에서 사는 인생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죄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죄를 폭로합니다. 네가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돌아와, 돌아와.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분노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사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폭로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하와를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입술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아담 너희 와봐.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땅바닥에 딱 묻혀놓고 발로 촥 밟으면서 너 이 자식 너 왜 말하는 거 안 들었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요한계시록 3장 20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오시는 것을 우리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으로 두드리는, 우리가 가끔 그 그림 같은 거 보잖아요. 성화에 보면 문은 딱 그려져 그 앞에 예수님 계시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유명한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돌이키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이시지. 그 말이 바로 네가 어디냐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표시예요.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의 같이 동행하는 자리, 평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죽음이 없는 자리, 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자리,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자리, 이게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귀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본래의 자리로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최후의 죄악을 누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이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만나면 내 존재의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인간들이 사람답지 못하고 저희 짐승 같지 못한 인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실존적인 이 하나님의 실존적인 질문 앞에 답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참하게 죄를 범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인간의 삶을 압축해 놓고 있는 비유입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 줄, 그리고 행복하게 살 줄,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던 이 아들, 하지만 떠났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비계 끝에서 그가 돌아올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 주몽 쥐업 열매를 먹고, 정말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고 풍분도 많고 먹을 것이 많는데 하면서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가락지를 띄워주고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짐승을 잡아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요,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내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붙들고 그를 환영해주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간구하고 찾고 가보고 두드리고 누려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 여기서 때는 뼈저리게 가리고 그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인물입니까? 마치 탕자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말고 여러분에게 가진 정말 행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게 기독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불행,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은 그 얼마나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그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삶이 무엇입니까? 뒤틀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불안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기정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존재론적인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쇼핑을 하라고 해요. 쇼핑을 하면 좋을 거라고, 기분이 전환이 될 거라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맛집도 한번 찾아가 보라고, TV를 켜보면 수백 개의 영화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원하는 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마다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끝도록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다 평안할 텐데.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색다른 것, 더 새로운 것, 더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지만 이것은 존재론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오는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누리고 가지고 많이 입고 많이 쓰고 많이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재의 문제라는 존재. 존재가 뭡니까? 존재. 내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인생은 실패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애타게 그런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인간의 방황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모를 절망과 원인 모를 허무로 수십 번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절망이 밀려오고 허무가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초조가 밀려오고 갑자기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출구 없는 방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여야 합니다. 취업이 안 되고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존재론적인 답을 얻은 사람은 굶어도 행복합니다. 아파도 행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아담에게만 한 질문이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질병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아파도 실패해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아픔이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무 밑에, 굳이 내 명예 밑에, 굳이 내 자존심 밑에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모습, 창피한 모습, 죄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가죽옷을. 해질옷, 잎사귀 옷이 아니고 해만 뜨면 그냥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릴 그런 잎사귀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진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려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놓여있는 연실이 이렇습니다. 피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 자유, 행복,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정직한 한 주 한 주 반응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가지가 되기를